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보니까 이 새봄이라서 그런지 얼굴이 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이렇게 의자가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의자 교체하는 게 쉬운 줄 알았더니만 굉장히 이렇게 조립을 하고 또 이렇게 맞춰야 되고 뭐 복잡한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한 주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 어때요? 예, 환하게 좋죠? 예,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가 의자가 제일 낡았더라고 보니까 제일 낡았는데 30 몇 년을 썼으니까 근데 이게 환하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또 성도님들이 또 자원해서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의자가 교체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임하시는 복된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속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다윗의 영성이 임하는 우리 복된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게 교회는 좀 밝아야 돼요, 그죠? 조명을 바꾸니까 환하게 밝았는데 또 의자 바꾸니까 더 환하게 밝은 것 같아요. 얼굴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한번 딱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환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환하니까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얻은 사람, 성도와 교회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강력한 의지로 부탁을 하죠.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종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서라라고 1절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복음에 굳게 서 있고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6절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사랑으로서 뭐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되어 있나요?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있는가?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누가 믿음이 있냐? 누가 믿음이 없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만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그 믿음의 최종 종착점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순종하더라고요? 진리,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나아가는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여기 위에 굳게 서 있고 다시 종의 멍에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어떤 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으로서 어떻게 믿음이 표현되어 적어 있는가? 그죠?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사춘기도 있을 것이고 어릴 때 보면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입을 것도 입혀줘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죠. 방관이고 또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으로서 드러나는데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서 표현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일 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원래는 내가 앉을 자리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으면은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자리,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자리,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헌금 설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막 헌금 설교 좀 해주십시오, 뭐 강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은혜 받아야 그것도 하고 은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또 감사함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귀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마음껏 하시면 돼요.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말릴 사람은 없어요. 별로 웃지들 않네. 할렐루야. 제일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기쁘게 자원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목사가 억지로 해라, 억지로 내라, 이거는 어찌 보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오늘날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우리 신앙의 형태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다윗의 영성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강제로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원해서 마음껏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헌신이요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 예배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란 그 안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최종 목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께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 온전히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온전히 아끼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존중이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믿음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최종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비진리요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있음직해 보여요. 이거 돼야 된다, 저거 돼야 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최종 방향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도록 섬기도록 만들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요 또한 다른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 표현되는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무엇을 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을 조심하고 또한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떼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은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라는 말은 자기 몸에 이 누룩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좀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 가운데의 진짜 복음, 진짜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교묘하게 진짜 죽냐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걸 유사 복음이라고 그래요. 유사 복음이란 말은 비슷한데 목적이 달라요. 비슷한데 그리스도께 복종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 대상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유사 복음이지요. 누룩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쥐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그마한 것들로 이 반죽을 전체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번질 수 있으므로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뒤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누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효과도 줍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이 누룩의 역효과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들로 오염시킬 수 있고 변형시킬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떠났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수가 들어왔어요. 소수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귀가 오염되어 버립니다. 귀가 오염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간직하게 되고 신봉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사울을 모함합니다. 지도자였던 사울을 공격하게 돼요. 네가 사도냐라는 사도 논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여기에 뭔가를 더 붙여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누룩과 같이 조그마한 이야기들이 온 교회 가운데에 뒤덮이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급하게 아주 엄격하게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뭘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식. 이 외식이 뭔가요? 밖에서 먹는 음식입니까? 예, 아니죠, 그죠?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럴싸하게. 물론 여러분 바리새인의 열심과 열정은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예요? 성도들과 일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가 인정받게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율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강조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외식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 내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진짜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됨을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다른 복음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에도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7절 말씀이죠.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했다고요?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변형시켰. 이게 유사복음입니다. 유사복음. 비슷한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지막 최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하면서 누구에게 관심과 누구에게 시선을 끌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론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법을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란 단어 있죠. 나중에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한번 이렇게 다뤄야 되겠지만 영광이란 단어는 오직 신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하느냐? 사람이 자꾸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정신, 그 향한 대상인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의 자리로 대체해버리는 일들이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이 행했던 행동의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사복음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사복음 비슷하지만 본질이 달라지는 것들 우리 주위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유사의 복음이 그리듯하게 보이지만 그 내용은 진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어긋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스웨덴에서 온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스웨덴에서 가장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발음이 좀 이렇게 세는데 스웨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 성도들이 무슨 결정을 했어요. 우리로 치면 공동회의를 했겠죠. 뭘 결정했냐 하면 이제 우리는 동성애 부부를 인정합니다. 동성애 목사를 초빙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성애 부부에 대해서 목사님이 주례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걸 인정해 버렸어요.
이 스웨덴 사회가 전체 그런 사회로 가다 보니 복지가 잘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것이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와 같은 일들을,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뭘 했다는 말이에요.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동참을 했단 말이죠.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이야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온전히 가르칠 수 없다 해서 그 교회를 사임해 버렸어요.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납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이죠. 남자가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여자인데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성적 취향이지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는데 내 성적 취향이 여자인 것 같아서 자기가 바꾼다. 그 성적 취향입니다. 그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남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어느 날 여자로 태어나는데 자기는 성적 취향이 남자인 것 같아서 뭔가 더 달고 뭔가 떼어버리고 해서 남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자기의 성적 취향이지 인권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동성애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또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의무가 교회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남자인데 여자다, 여자인데 남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법이 세워지면 아마 국회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제 동성애 부부에 대해서 목사가 주례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에 주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 목사 잡혀가야 돼요. 동성애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반대한다라는 것을 설교를 하면 제가 끌려가야 된단 말이죠. 어느 날 그런 법이 정해져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이지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갑자기 경찰서에 막 구치소에 끌려가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 저거 큰 소리 치더만 잘 됐네. 구치소 가가지고 밥 좀 먹고 온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기에 아주 심각한 우리의 딜레마 부분들이 있어요. 복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를 혼돈할 수가 있단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기성세대여서 이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나 초등학생이 자주 보는 웹툰 만화가 있어요. 한 30%가 동성애 이야기합니다. 아주 미화를 해요. 그리스하게 남자도 남자처럼 생겨야 되는데 아주 여자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인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처럼 딱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미화를 합니다. 드라마에도 서서히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리이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혼탁한 시기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 그러나 소수라고 우리가 진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넷플릭스라는 이런 어떤 이렇게 유튜브 비슷한 이렇게 영화를 틀어주는 데가 있죠. 거기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하는 것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전혀 안 보시는가 보다. 표정들을 보니까. 소식이라도 좀 들으셔야 돼요. 심각한 소식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1위 하는 것이 내가 신이다라는 프로입니다. 뭐 일부러 찾아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유튜브에 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일 1회가 뭐냐면 JMS 정명석 씨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는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국민학교 나왔는데 그가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은 이화여대 여대생이에요.
근데 이 이화여대 여대생이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친한 친구인 서울대생을 또 전도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생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스카이대에 있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포교를 해요. 집중적으로 포교를 해서 그 학교의 어떤 봉사단체, 어떤 어떤 동아리 이런 걸 막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누구를 섬기게 하느냐? 교주인 정명석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쁜 아이들은 자기한테 데려와서 성관계를 해야 교주의 사랑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보혜사인데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을 이 빙자에서 사랑을 표현했지만 방향이 어디로 나가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포장한 믿음 같은데 가짜를 추종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이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이 피폐되고 망쳐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탈출했는데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평생을 그들이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대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욕을 받았습니까? 기독교 때문에 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유사단체인 신천지로 인하여서 대구 지역에 교회들이 엄청난 타격을 당했어요. 복음화율이 현격히 떨어져 버리는 이 3년간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사회의 신뢰도가 온 사회 가운데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훈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 신뢰도가 얼마냐?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한 30% 넘었어요. 30% 정도. 30%도 형편없죠. 저 교회, 저 개신교 이렇게 신뢰하는가? 30몇 프로는 신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2023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20%로 떨어졌어요. 10명 중 8명은 교회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세 개 종파가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그중에 가장 신뢰를 못하겠다는 곳이 교회로 이렇게 판가름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유사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빛으로 소금으로서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사회조차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회가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현 상태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압니다마는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는 많이 해요. 이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뭐 하루 3번 기도, 금식기도, 그렇죠? 작정기도, 수만 가지 기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기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과 말씀을 잘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쪼개고 또 쪼개서 암송하고 이렇게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프로그램, 제가 받은 성경 프로그램도 어마어마한데 각 곡마다 성경 공부 PBS하고 또 성경 나눔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들 주제별로 여러 가지 이런 성경 공부를 합니다만은 수많은 말씀을 알고 수많은 말씀을 간직하고 수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 어떤 민족들도 없어요.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제일 좋은 자리에 예배당을 짓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적은 이유로 인하여 세상에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최근 인천 영종도에 왕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물 참 예쁘죠. 감리교인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영종도에서 1번 교회예요. 제일 먼저 세운 교회란 말이죠. 120년의 역사인데 이 교회를 이제 무슨 연유로 인하여서 매각을 하게 되었어요. 매각을 하게 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 매각된 곳을 어떤 분이 샀는데
사서 뭘 만들었냐면 카페로 만들었어요. 대형 카페. 이게 본당입니다. 본당 자리. 그런데 이 카페를 만들고 나는데 주위에 전국에서 카페 순례객들이 요즘 많잖아요.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예배당 자리가 있던 그곳에 예배 드릴 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오더니만 카페로 만드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역의 주민들이 1분 거리를 40분을 돌아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잃어버리니까 카페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사람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교회로서의 모습은 아니라 카페를 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교 연구하시는 분은 교회 간판을 떼고 카페로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올까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접촉을 하려면. 영국 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고 스텐 글라스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노인 4명이 앉아있고 5명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이 영국 교회는 성공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목회자 사례도 정부에서 다 나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이 4명 5명이다 보니 자기들이 너무 큰 이렇게 지역을 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조그마한 교회 이런 데를 이렇게 소그룹실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넘깁니다. 운영권을 넘기는데 좋은 데 넘기면 좋은데 안 보고 넘긴 거예요. 상황을 안 보고 파악을 안 하고 넘긴 거예요. 술집으로 변하는 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술집 쪽에 VIP 고객들이 앉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대상이 있던 자리. 이 영성이 거기 많다고 가가지고 술자리 거기 제일 좋은 자리가 비싼 자리를 한단 말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에 이 종교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연합신문에서 통계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이 코로나 이후에 종교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라고 할 때 코로나 전에는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를 지나고 난 뒤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종교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50% 넘었는데 30%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혼란기 있는데 불교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이 혼란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은 불교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데 영혼을 빼앗긴단 말이죠. 교회 또 캐톨릭, 불교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점치로 타로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또 유튜브로 보실라 또 안 보셔도 되는데 말만 들으시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무당이 나와가지고 점치는 거를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이 무당이 기본이 반말을 하더만 이렇게 반말을 왔어? 이렇게 이렇게 목사가 반말하면 큰일 나는데 이 무당은 항상 반말을 해요. 그 상대편에 대해서 뭐 때문에 왔지? 이렇게 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복채를 줘요. 그럼 이렇게 들더라고 엽전 돌리고 제가 왜 이걸 보냐면은 저는 이제 주로 유튜브로 이제 말씀 강의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이 유튜브가 인식을 해가지고 종교 부분에 있는 걸 다 글러서 나한테 보여주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 가끔 이 무당 이 내용들이 저한테 막 뜨는데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니까 이 여자 한 30대 여자분인데 이 쪽두리를 쓰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클릭해서 봤다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클릭 수가. 목사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점치는 것, 타로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영적인 대혼란기에 한국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종교가 50% 이상 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무너졌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굉장한 침체기요, 영적으로 굉장한 혼란기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종교인 돈을 섬기고 있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국 교회에 4,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4,000개 하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4,000개 우리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노예의 시찰회 목사님들과 아침에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좀 괜찮냐고 3년 만에 만나니까 오랜만이기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전부 다 힘들어요. 전부 다 어려워요. 개척교회인데 개척해서 잘 되는 교회였어요. 갑자기 15명이 나갔대요. 15명이. 에이 15명 가지고 그 교회에 15명이면 우리 교회에 100명입니다. 100명. 응? 그 교회에 15명 세당되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에 100명 150명이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확 나가니까 왜 나갔냐 싸웠냐 하니까 싸운 것도 없대요. 어느 날 갑자기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이 열심히 했는지 막 이게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몸이 탈날 정도로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는 이 이자가 너무 올라가서 월세를 내지 못해요. 이자를 이제 30만 원 내던 거를 이제 이자가 뛰어버리니까 100만 원씩 120만 원씩 내야 되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사라지는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는 노예가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제가 지금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한 2주 동안 이 교회 하나 사라질까 싶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어요. 갑자기 교회가 사라진다. 우리 이 교회가 몇 개 사라지면요 노예가 사라져요. 노예 이 20몇 개 되는데 이게 근간이 사라지면 이 개척교회 또 전도 목사들 이렇게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스탑됩니다. 다른 데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노예가 사라질 위기가 아니라 교단이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지금 벌써부터 여러 교단들이 합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 심각한 것은 젊은 교육자들이 주의 나라 위에 주의 목회의 길 가운데에 걷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형격히 줄었다는 거예요. 신대원들은 이 신대원생들의 이 나이를 보면 50대예요. 50대. 20대, 30대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50대 나와가지고 10년 정도 이제 훈련하고 목사 되고 나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해요. 그런 분들이 온단 말이죠. 물론 그 중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30대 선교 헌신자가 없기 때문에 30대 선교사가 지금 맥이 끊겼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30대 선교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교사 1세대, 2세대들이 지금 은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선교 사역에 나갈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교육자들하고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대 가운데에 이제는 담임 목사도 없어가지고 교회 3개 지나고 나면 목사 1명이 둘 시대도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신대원 숫자가 미달입니다. 15년, 20년, 20년, 25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납니까?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사역하는 것보다 그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것보다 일주일에 그냥 5일, 6일만 일하면 수도권에서 400만 원, 500만 원 받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뭘 이해하겠냐. 이런 신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으로 교육자들이 안 내려와요. 교육자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다 모인단 말이죠. 수도권 대형교회로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대형교회도 50% 이상 출석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가운데 일어날까요? 우리가 너무 외형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겉모습, 외식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만 너무나도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썩어지고 있고 우리 내면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외면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어찌 보면은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기차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복음에 귀 기울였던 것을 잃어버리고 베어버리고 조심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인적으로 내게 잠식하고 있는 적은 누룩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니라 믿음 유사한 그 믿음,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들이 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것 제거해야 돼, 네가 저것 제거해가 아니에요. 나 자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 가운데에, 우리 생각 가운데에 주의 진리이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철저히 내어버리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심령, 어떤 성도가 살아남는 것인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심령과 성도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세울 수가 없어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카다콤이에요. 카다콤. 지하에 숨겨진 사람들. 그러나 그 소수의 몇 명이 진리신 그리스도 이 복음 가운데에 다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이 복음 위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0.001%도 안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뒤흔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모와 외식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마음. 이 다른 마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다른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다른 마음은 그리스도와 다른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짧게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핵심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죠. 종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처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가장 초라한 말구의 누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강할 때에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강하고 사랑이 강할 때에는 그 사회, 그 가정은 겸손한 물결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이 아름답고 평안과 평강 가운데 거하는가? 겸손한 일꾼들, 겸손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 또 일꾼들이 더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장로인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게 성도인데, 내가 20년 30년 있었는데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영광은 누구에게 향한 단어라고요? 하나님께 향한 단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강한 데에는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내가 이런 것들 했는데 라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헌신도 있고 내가 이런 희생도 있고 내가 이런 생각도 있고 내가 이런 마음도 있는데 자기를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품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섬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교회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그래서 겸손한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 외에 그걸 강조하면 안 돼요. 진리에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경찰서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고 그것 위에 서 있고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은 그것에는 우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우리 의를 드러내는 행위들을 할 수 있지 못하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이 세대는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선거하는 데에 어떻게 합니까? 한 표 찍어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스펙을 얼마나 많이 적어요. 있는 없는, 있는 스펙 없는 스펙도 얼마나 많이 적습니까? 그죠? 사회 봉사했던 거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막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걸 모든 것들 다 겸손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섬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인 줄 알고 겸손한 방향으로 날마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이 넘치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토저라는 분이 내 자아를 버려라 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과거의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다.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하고 자꾸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야 한다. 자꾸 커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길지만 다른 것도 다 잊어도 됩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크셔야 되고 우리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세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문으로 이게 보면, 한문 성경에 보면 주흥아세예요. 주흥아세.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겸손한 곳에, 그 낮아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기독교 후기 사회와 같습니다. 메말라버린 시대예요. 부흥을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건조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한 발만 나가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기도의 내용도 잊어버려요. 기도의 삶도 잊어버립니다. 예배의 삶도 놓쳐버릴 가능성이 참 많은 이 기독교 후기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가운데에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부흥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것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임하는 곳에, 본질을 붙드는 그곳에 주님은 다시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강력한 은혜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흥을 예배하는 단계, 준비하는 것이 메마른 사막이지만, 건조한 땅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을 심어야 됩니다. 겸손의 물을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랑의 표현을 간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붙들고 견디며 이겨내야 되는 삶이 이 사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실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 가운데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폭풍과 태풍이 불어오는 그 사회의 현상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그 진리 가운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견디다 보면 주님께서 고치시고 길을 여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임재의 부흥을 우리 시대에 반드시 부어주시는 날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근 미국의 켄터키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흥으로 인하여 총신대 교수를 지냈던 유흥열 교수님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보려고 이렇게 체험도 하고 나가게 된 것이죠. 켄터키 윌모어라는 지역은 인구가 6,000명 정도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라는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여기서 수련회 비슷한 이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이, 유명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평범한 목사님들이었어요. 차림새도 평범하고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그냥 원래 하던 설교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 시골 목사님이 떠나고 난 뒤에 다 불불이 흩어지고 난 뒤에 20명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20명만 남아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로 모의하고 결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와 자복함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옛날 화려했던 그 부흥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인 주의 말씀과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도 가운데 회개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주님의 영,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에 있던 많은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다가 다시 이곳으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1명, 2명 몰리다가 수백 명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이 에즈베리 도시에 흐르게 되고 이 도시로 인하여 또 다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어. 이곳으로 몰려들게 되었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면 예배당 기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그냥 기도해요. 그로 인하여 이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 5시간, 6시간을 기다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산 이내의 모습들을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흥열 교수님이 이 부흥운동을 살펴보고 조사한 결과 이 부흥운동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에즈베리 부흥에 놀라운 특징이 있다면 바로 레디컬 휴밀리티라는 것입니다. 극진적 겸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극진적 겸손, 낮아짐의 겸손인데 가장 낮아짐의 이 겸손을 이 부흥운동의 철저한 모티브다라는 것이죠. 이전처럼 화려하고 유명하고 세련된 말 잘하는 목사님이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뮤지션들이 철저하게 아주 세팅된 그런 조직된 찬양, 프로페셔널한 찬양도 없어요. 기타 하나, 피아노 하나가 다입니다. 수많은 방송국이 인터뷰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만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부흥운동을 2년 동안 준비했던 흐름한 교수님은 그냥 흐름한 모습으로 판잣대기 들고 계속해서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삼으십시오 라고 외치고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투박한 설교, 투박한 청년들이 모여서 그 20명이 모였던 그 짧은 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 수천 명이 아름다운 영향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던 디 메릭슨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에 체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잠시 있는 동안 나는 그 공간에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평안을 설교했겠습니까? 평안을 만났겠어요? 평안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까지 봤던 그런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그가 맛봄으로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외형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자기 의로 인하여 충만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부터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마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그 진리 가운데 반드시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이 작은 누룩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방관해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스스로 과감하게 그 누룩들을 제거해버리고 떨어져버리고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방이 많네요 라고 하는 것이죠. 방이 많죠. 방이 많아서 우리 연세 많은 부신도 좀 쉬기도 하고 또 쉴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방이 좀 많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들마다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있는 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될 소리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가운데 나아갔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다른 복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3명이 모인 곳에 이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 읽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나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복음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룩 같은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들쳐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세상이 어떤 난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영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해 충만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머무는 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